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전쟁의 용사도 아니고 웅변의 달인도 아닌 한 목자,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자신감을 모두 잃은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은 그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 변명,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인내가 주를 이룹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순종이 요구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은밀한 불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미래의 가능성마저도 닫아버립니다. 40년 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경험은 모세에게 내가 나서면 실패한다는 내면의 공포를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에 대해 표적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도구였습니다. 평범한 물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초자연적 도구로 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과 그의 자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상징입니다.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명과 몸, 즉 존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적은 치유와 정결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애굽 문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은 순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지 변명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평범한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속의 도구가 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말이 어눌합니다 였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였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언변 부족을 사명의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는 말을 더듬거나 공적 연설에 익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누가 말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거나 눈 밝게 하거나 눈 멀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능력은 소유가 아니라 임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택하시며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역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이 세 번째 반응은 노골적 거부였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는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저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인간의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완강한 거부에 진노하시지만 은혜로 아론을 예비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모세의 사역을 돕게 하십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심으로 모세의 약점을 덮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개인의 능력보다 공동체적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떠납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과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은 신약의 복음 선언을 상기시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바로의 강팍함을 알리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죽이리라. 이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장자라 부르심으로써 그들과의 관계가 가족적 사랑임을 밝히십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못한 사역자의 위기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왜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을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심각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십보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스스로 돌칼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의 발에 그것을 던지며 피 남편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은 언약의 피 없이는 사역도 구원도 하나님의 임재도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역자 개인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정에서의 순종과 경건은 공적 사역보다 앞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언약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라 하시고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전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백성에게 닿습니다. 백성은 믿고 경배하고 구속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모세의 모든 연약함, 거절,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동역자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명의 길을 걷기 전 가정의 경건과 언약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도 아론, 백성, 장로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두렵고 연약한 자, 실패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순종할 준비가 된 자를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가장 연약하고 잊혀진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처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주저하고 있을지라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모세처럼 변명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핑계 삼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앞세우며 결국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씻기시며 우리 손에 있는 평범한 지팡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세가 받은 3가지 표적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진리를 믿게 하소서. 주님,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모세의 손처럼 우리도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소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두려운 심판의 상징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와 주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모세의 완강한 거절 앞에서 진노하시면서도 아론을 동역자로 예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대안을 마련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실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독불장군처럼 홀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 안에서 함께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의 실패와 도망의 날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담긴 사랑과 회복을 이해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러나 사명의 길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더 깊은 거룩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소서.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언약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세가 아론을 만나 동역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여정에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홀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자,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경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다시 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돌아보셨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 우리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하소서. 보낼 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평범한 지팡이를 주님의 지팡이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담긴 떨리는 고백을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약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앞에 하나 되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작하신 그 일이 끝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